먼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때가 이르어서 때가 참에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며 혼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와 무리를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나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이 모든 면에서 내가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올 하반기에 나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제자인지 무리인지를 돌아보고, 내가 만약에 무리였다면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대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반드시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가를 알아보려면 3가지 자신에게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무리인가 제자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와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두 부류,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 두 부류가 어떤 부류였냐?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무리라는 부류가 있고 하나는 제자라는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 안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 무리입니까? 무리들은 자신의 병을 고친다든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엄청나게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으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시장 안이 어떻게 해요? 이 배고픔을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럴 때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서 칭송하고 찬송을 주님께 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께 그렇게 칭송을 하며 찬송을 올렸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칭송했는데 재판석에 섰을 때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면서 그들은 말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 무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떠나버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왜 예수님을 찬송하고 칭송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뭐예요? 재판장에 서게 돼버리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라는 희망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찬송했지만 이게 역전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거는 뭐예요? 재판장에 서게 되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을 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제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무리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가 아닌 제자를 찾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읽었던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라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그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 그러나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좋아지는 대상이 수시로 바뀝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 좋아하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점점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탤런트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야구 선수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야구 선수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알아야 뭐 이승엽, 축구 선수는 뭐 박지성, 또 뭐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손흥민, 이 정도지 그 외에 뭐 유명한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 같은 경우도 뭐예요? 예전에 좋아했던 운동선수들, 연예인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이 팬들은 자기의 뭐예요? 어떤 욕구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예요?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팬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팬이 아니라 바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험난합니다. 그 제자의 길은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야곱의 축복을 쓴 이기현 씨라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바로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산소 압력 조절을 실패해요. 그래서 시신경이 다 상해버려가지고 그는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8살 때 자기 어머니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이 눈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8살에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원에 갔어요. 그곳에서 키보드를 치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키보드 소리에 굉장히 반응을 하기 시작하며 3개월 동안 8살짜리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이 키보드 연습을 해가지고 키보드를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그는 모든 악기란 악기들을 다 연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CCM곡 500여 곡을 작곡하고 편곡하면서 한국의 스티비 원더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그가 간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눈보다 귀한 나의 예수님, 내 눈을 잃었지만 내가 맹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두 눈을 잃었지만 그는 제자의 길을 걸어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신앙생활하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의 유익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는 이런 분명한 제자의 목표,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걸 기억하며 그냥 사람들과 휩쓸리며 아무런 목표 없이 정처 없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방향의식도 없이 그냥 무리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목적,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제자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누구를 따르는가? 나는 무엇을 따르는가? 나는 무엇을 따르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돈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더 좋아합니다. 권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잠깐의 매력은 있습니다. 그때 잠깐 매력이 있지만 그 권세는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저렇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주님 외에 사랑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더 중히 여기든 예수님을 더 중히 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중히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까? 세상의 어떤 유행을 쫓아 살아갑니까? 세상의 어떤 모임을 쫓아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나?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더 관심 갖는 게 무엇이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내가 더 신경 쓰고 더 많이 애착을 갖고 더 관심을 갖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돌아본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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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거 아무리 지금은 좋아 보이고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워 보여도 그 행복과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잠시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만이 내 갈증을, 내 갈급함을 영원히 해결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분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고 따라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써야 합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관원이었던 마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세관직, 그 세관직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직업입니까? 그러나 돈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직업이었지만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과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고통스러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잘 못 될 때에도 항상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잘 된다고 주님 따르고, 못 되면 뭐 안 따르고, 건강하다고 주님 따르고, 병들었다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부하다고 주님을 따르고 부하지 않다고 주님을 안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쁘다고 주님 따르고 슬프다고 주님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이 제자인 삶이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내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 무조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12 보좌에 앉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것을 잘 알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나는 무엇을 따르는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더 발담그며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세상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세상에 더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과 버타여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무리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예수 안에 걸어가면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그건 바로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무르려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려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은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닮은 꼴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가? 바로 세상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제자입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뜻을 버리고, 내 이기적인 고집을 버리고, 내 이기적인 아집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 생각을 버리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가는 삶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대.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유익한 게 뭡니까?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혈통입니다. 혈통, 선민입니다. 이런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한 것과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을 내 안에 품기 위하여 내게 유익했던 것, 내 생각에 빌딩이 나에게 유익하고, 부동산이 내게 유익하고, 내 사업장이 내게 유익하고, 내 가족들이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적금 통장이 나에게 유익하고, 내 여러 직분과 내 권세와 그리고 내 인맥이 나에게 유익한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을 얻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들조차도 버릴 줄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을 다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내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제자는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과 희생과 아픔과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과 그리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며 끝까지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가 각각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수치, 고난, 핍박, 그리고 고통,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8장 34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각자가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십자가인 사람들이 다 누구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노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내가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지는 십자가가 있고 가정에서 지는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잘 지고 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좋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밖으로 도망쳐도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주신다?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예비해 두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지만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돌로메는 이 살 가죽을 다 벗김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며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으로 찔림을 당하며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의 대표가 홍콩을 몇 년 전에 방문했습니다. 홍콩을 방문할 때 홍콩의 사역자를 만났어요. 그분들이 60세가 넘은 노 부부였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30년 전에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온갖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그런데 이 노인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갖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 두들겨 맞고 밥 속에다가 돌가루를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밥알을 한 수각 넣을 때 돌이 막 씹히고, 그래서 이가 다 상해갖고 이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고통에 30년간 감옥살이 하면서도 끝까지 버티니까 중국 정부에서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약혼자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이 약혼녀는 기도하면서 30년을 기다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후에 30년을 기다려준 그 여인과 결혼하여 홍콩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역자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제자라면 어떠한 희생과 고통도 감수해서라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내가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에 더 많이 치우쳐 있는지,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마음이 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지, 그리고 어떠한 희생과 고통과 어떤 아픔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진정한 제자인지를 돌아보아 혹시 우리들 가운데 무리가 있다면 오늘 본 말씀 3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부인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안다 하고 예수님의 시인을 얻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그리고 제자이신 분들은 더욱더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